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세 번째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요약하고 나서 끝부분에 진심으로 말하려는 바를 선언합니다.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모함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율법을 거스른 것은 유대인들임을 강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광야교회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은혜 아래 머물러 살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인도할 신들을 섬긴 역사를 보도합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질책을 연결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우상 숭배를 한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깊은 우상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는 표현으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어야 합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난 너를 통해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들도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난 40년 동안 너희에게서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예배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예배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체들,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장 많이 본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많이 본 것은 변함없이 뜨고 지는 태양, 달,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천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영원한 존재, 큰 능력을 가진 신비한 존재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긴 하늘의 군대 가운데는 레판의 별도 있었습니다. 레판의 별은 아모스서 5장 26절에 나오는 기운이라고도 이르는 토성을 말합니다. 유한한 인간에 비하면 별들의 존재는
신비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영원한 존재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이 신비가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신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나온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신비로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 자결하는 사막의 해와 밤에 살인적인 추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어주셔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천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 백성 삼겠다라고 허락해 주시며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인생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신비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에도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자신들 안에 몰록, 레판의 별, 그 외에 다른 형상들을 줄곧 품고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면서 마음속에서는 몰래 우상을 숨기고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나의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끔찍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은혜 덕분에 사는 자들이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값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늘의 군대를 품고 섬기며 살고 있다.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아래에 살게 해주신 우리 또한 이전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십자가를 우선시 여기지 못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러고도 버젓이 나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장하는 것. 이들과 비교하여 덜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사는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 죄와 미련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품속에 꼭꼭 간직하여 살아간다면 광야교회 성도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죄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바르게 분별하여 그냥 그렇게 우리의 신앙 삶에 죄와 우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것을 걷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 사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며 집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때까지도 성전이 없었고 다윗의 소원에 따라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졌으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건물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었고 땅에 지은 건물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초월적인 분이시며 사람이 만든 건물에 제한되어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생각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에 가두어두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다. 너는 한 번도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짓도록 허락하겠지만 나는 거기에 한정되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 생각을 절대시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한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눈앞에 보여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살아 걸어 다니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 말고 성전, 너 말고 모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하고 버젓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니랍니다. 없답니다. 환각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환각 증상을 가진 질병을 정신분열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몸에 두 눈이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질병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없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도 하물며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십자가, 그리스도, 은혜,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율법과 성전만 붙잡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심각한 질병이 과거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갈 수 없는 강력한 내 주장,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도의 고집,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강하고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 정, 의, 우리의 전인격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아담은 목이 긴 짐승이 걸어가자 저거 너의 이름은 기린이라고 너무 정확하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목이 긴 짐승이 걸어가니 너의 이름은 기린이라면 딱 좋겠구나 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오염되어 버린 우리는, 타락해버린 우리는 그런 지식과 실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도 오염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수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속이려 드는 사탕 발림은 사랑이구나, 호의구나 여기며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하고 우리의 감정의 타락으로 인해서 메마른 정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감정이 타락으로 인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도 잘 못하는 지식의 타락도 있지만 선이 무엇인지 혹 알게 된다 해도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목표를 세워도 지키지 못합니다. 방법을 배워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생명에 대한 일에는 이상하게도 의지가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지어 말하거나 악한 영향을 주는 행동에는 너무나 잽싸게 움직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강한 의지로 행동합니다. 악을 만드는 것에는, 올바른 요구에는, 선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상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목회자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간절히 원하셔도 스스로 합리화하며 최대한 미루고 피하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오염되어 버려서 분명히 옳은 줄 알겠고 결심은 했는데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인격, 모든 사람의 지정의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지요? 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이 선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결단만 했다면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유아부 설교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냅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못 나오셔가지고 스크린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전인격이 이렇게 오염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오름과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먼저 하려면 뭐 먼저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안다고, 난 잘하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살 거야 라고 반증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오염된 부분과 변질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도를 이끌어갈 수 없다? 말씀이 성도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영적 부익부 빈익빈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날마다 겸손히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양식을 잘 먹으니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말씀 먹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말씀 먹고 또 모레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날마다 살고 또 사는데 내 감정에 내 의지에 맞지 않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인 계시를 거절하니 영적 결핍을 반복하여 굶어 죽는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렀음에도 어디에서 양식이 끊어졌는지 문제가 어디인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또 빈곤하고 또 굶고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모레도 굶고 빈곤하고 빈곤하고 빈곤해서 배가 등짝에 붙어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프면 먹는 것을 찾기에 급급하겠지요. 자식도 삶아 먹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았더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픈데 관계도 다칩니다. 누구는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서 사는 길을 가고 누구는 계시를 거절하여 죽는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말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말씀을 도대체 왜 읽고 말씀을 도대체 왜 듣습니까? 말씀이 이끌어 가실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 건데 말씀을 왜 읽고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용도가 혹시 본문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성전, 할례와 동일한 용도가 아닌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세례, 직분, 사역의 용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본문 51절, 5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조건을 근거로 하여 목이 곧아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 듯 목이 뻣뻣하여져 있었습니다. 마음과 귀는 그 교만으로 인해 다치고 막혀서 들리지도 않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아는,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은 감동은 한 번도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질병,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질병,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자신들의 현 상태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이지요.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불편한 말씀을 하시네 참 목사님, 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이지요.
지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유대인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넌 되게 잘하고 있는데 옛날 유대인들 그랬다 하고 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유대인과 닮았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살아있는 스데반 집사와 닮았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지혜롭고 명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담대하고 강건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명예, 내 안위를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말을 만들어내고 강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문의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처럼 지혜롭게 명민하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굳어져 버린 목 근육을 풀어야겠습니다. 목 근육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던지요. 목 근육이 굳어지면요. 그렇지요. 다 함께 한번 목 근육 풀어볼까요? 졸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목 근육을 한번 풀어볼까요?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제꼈다가 아이고 시원하다. 목 근육이 굳어지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목이 곧아서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그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소 뒷걸음에 쥐잡는 격으로 말씀을 들렸는데 이해가 됐는데 순종하여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에 목마르고 배고파서 날마다 굳어진 목으로 고통에 신음하며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유대인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큰 간격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돌을 들고 그런 표정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시며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에게 돌을 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지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오후 찬양예배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이 몇 분이었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오후 찬양예배는 달랐습니다. 왜요? 성탄 축하 발표회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오후 찬양예배 후에. 그런데 오늘은 끝나고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날마다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고 몸이 즐거운 자리를 선택하여 그것이 융통성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똑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았듯이 다가오는 2025년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새벽교회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며 예배드림이 기쁨에 대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세례받은 것이 감사하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